예,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11번째 11강 시간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 서방교회에서의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서방교회에서 마음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마음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 그의 그 신앙의 간증인 책이죠. 그의 고백록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신 까닭은 우리가 내면으로 돌아가 거기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내면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내면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마음은 생각과 감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의 바탕이 되는, 예, 바탕이 되는 내밀한 심층을 일컫는 말이다. 속마음은 거기에 생각과 감정이 바탕이 되는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속마음은 알의 중심.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속마음의 깊은 침묵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을 경험할 때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큰 폭풍이 일어났고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그 소리에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 하였어. 그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던 거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읽고는 즉시 확실성의 빛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들어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칼빈입니다. 깔뱅이고 또 칼뱅, 종교 개혁자. 이 칼빈은 깔뱅이라고도 합니다. 칼빈은 마음의 기능을 복합적인 동시에 부분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애정 또는 영혼의 지적인 부분으로 정의했다가 또 다른 경우에는 천상의 가르침으로 교육받고 난 다음 내적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법이 위치한 곳으로 정의 내립니다. 천상의 가르침으로 교육을 받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그 천상의 가르침, 하늘의 가르침, 내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법이 위치하는 곳, 즉 거하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마음에 거한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자기는, 참 자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 내 자체, 내가 누구냐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 수 있고, 참 나를 발견해야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우리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내가 누군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 안 합니다. 참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자, 그 다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히 알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죄인으로서의 삶,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단계에서 한 스텝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 깊고 넓은 그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 마음은 하나님 한 사람의 내적인 핵심이고, 그렇죠? 존재의 중심이고, 그 삶의 기본 방향이 영적 삶의 무로서의 마음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의 그 사람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그 사람입니다. 마음, 인격 자체로서의 마음, 그 사람, 속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 자체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삶의 시작을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 계시하셨는데 그들의 어디에요? 마음판에 새기기 의도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은 율법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다스리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도록 의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에 새겨져야 그 마음에서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가 달라집니다. 즉, 우리의 삶이 전방위적으로 달라집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추론하는 마음입니다. 즉, 이성입니다. 이성. 영혼은 인간의 영과 몸을 통합하여 하나의 개별적 인간이 되게 합니다. 영혼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로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과 몸을 통합한 그 하나의 영혼. 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알을 통해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감정과 상상력은 영혼의 도구이고
한 사람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원자재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 감정이 있고요. 또 상상력도 있고요. 영혼은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 전체를 뜻하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쵸.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 전체의 뜻, 마음. 한스 바더 볼프, 이 구약학자입니다. 이 구약학자가 영혼의 개념을 다루면서 생각과 감성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경이론을 내립니다. 영혼의 측면에서 인간의 자아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학자 한스 발더 볼프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서 육체적, 감성적, 지성적, 의지적 영역 모두의 궁극적 원천이 되는 것은 마음이다. 우리 구약에서의 마음, 의지적, 지성적, 감성, 육체적, 우리 다 구약에서의 마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동일하게 원천이 되는 게 마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핵심적인 의미에는 지성과 감성이 함께 일해야 가능한 영역으로 마음만으로 움직여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해라. 거기에는 지성과 감성이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슬퍼하였고 마음이 기뻐하였고 우리 구약에서의 마음 배웠습니다. 그 영역이란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지혜를 얻는 것인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은 실천적 현명의 덕, 곧 추론하는 마음의 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 그 지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의 덕이다라는 겁니다. 실천적 현명의 덕.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어떤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지혜, 그 마음에서 실천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것이 추론하는 마음, 이성이라는 겁니다. 도덕적, 영성적 삶은 마음 없이 머리로 명령한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혼은 머리와 마음이 통합된 영역입니다. 예, 영혼은 머리와 마음이 통합되었다. 이렇게 추론하는 마음은 도덕적인 주체의 성품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쁜 짓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영들의 식별은 영적 실천은 분야의 형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실천, 식별입니다. 아,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언행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언어인지, 행함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흘러나오는 행동인지, 언어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식별은 이성적 사고와 더불어 정서적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해주는 감수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해석하는 상상력의 지각 능력과 연관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해석, 이 해석, 아, 이거 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지에 대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게 이제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이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릅니다. 후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겠죠. 명확하게. 그러나 지금은 미래의 해석이 아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상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상력의 지각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의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서 마음의 새로운 차원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깊은 곳에 계신 내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성은 이를 마음의 꽃, 마음의 극치, 영혼의 불꽃 등으로 불렸습니다. 출현하는 마음입니다. 동방교회에서의 마음, 또 서방교회에서의 마음, 우리 각각 네 가지씩, 그냥 이 네 가지는 서로 공유가 되고, 서로 중복이 되고, 결국 동방교회에서 마음에 대한 가르침과 서방교회에서 마음의 가르침은 결국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마음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받아서 전해 주었고,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서방교회에서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는 배웠고요. 나누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마음의 훈련을 왜 했느냐? 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이 훈련을 왜
가르쳐 주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